안녕하세요. 우리 이 시간에 23장 25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반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고자 왔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깊이 깨닫고 노임과 체포를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체포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강제로 일정한 장소에 가둬서 행동의 자유를 빼앗는 일입니다. 노임은 그 체포 상태에서 풀려남을 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체포당하고 밀란과 살인으로 옥에 갇힌 사람이 노임을 받습니다. 여기에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올리브산에서 기도를 마치고 자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자고 있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때 한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12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그들의 앞장을 섰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유다야, 너는 입맞춤으로 인자를 넘겨주느냐? 유다는 안부를 나누는 입맞춤으로 배신을 표현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우정과 애정의 인사를 배신의 표현으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의 브루투스가 시저를 죽일 때도 우정의 표현을 가장한 입맞춤이 신호였죠. 이를 보고 제자가 말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칼을 쓸까요?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쳐서 떨어뜨렸습니다. 그는 칼로 주님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만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람의 귀를 만져서 고쳐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칼을 휘두르는 대신에 하나님의 원대로 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느냐? 그들은 예수님을 불법자의 동류로 여겼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날마다 성전에 계셨는데 그때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이 예수님한테 손을 댑니다. 그들이 예수님보다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어둠의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둠의 권세에 일시적으로 허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릅니다. 그의 장단처럼 그는 예수님이 죽는 데까지, 또한 예수님이 감옥에 가는 데까지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사람들 속에 끼어서 자기를 감추려고 합니다. 그때 한 여종이 베드로가 불빛을 향하여 앉은 모습을 보고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부인했습니다.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한다. 그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금 후에 다른 사람도 그를 알아보자 그는 더 크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니다.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분과 함께 있었다. 베드로는 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때 곧 닭이 울었습니다. 주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22장 61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주님은 3번이나 부인하는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 곧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왜 통곡했습니까? 그는 사람 앞에서 형편없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음은 원이었지만 그 마음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왜 자기가 가졌던 그 마음은 물론이고 자기가 했던 그 말도 지키지 못했을까요? 그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마음이 원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쉽게 무너집니다. 아무리 말로 큰 소리를 쳐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말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는 기도의 중요성을 뒤늦게 깨닫고 울었습니다.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동안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지키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때리면서 희롱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취급하며 놀렸습니다. 그들은 많은 말로 예수님을 욕합니다. 날이 밝으니 장로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공회로 끌고 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우리에게 말하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렇다고 말해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생각이 1도 없었다는 겁니다. 또 그들은 예수님이 물어도 대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22장 69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살아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셔서 하나님의 권능 우편에 앉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무엇을 물었습니까? 22장 70절을 읽읍시다. 시작.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으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그이다라고 말한다. 그들 스스로 예수님은 그분이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선언한 겁니다. 모세가 일찍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여호와를 만났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이렇게 물었죠.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 말씀은 내가 그이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던 그때처럼 똑같이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은 여호와 그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강도처럼 체포했지만 그분은 그리스도, 인자,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분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공연한 사형 집행권이 없었고 로마에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우리가 사도신경 때마다 말하는 그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는 유다, 사마리아 그리고 에돔을 다스리는 로마의 총독이었습니다. 그의 정식 관저는 지중해 가이사라에 있었는데 6월절에 일어날 소요를 방지하려고 예루살렘에 지금 체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어떤 죄목으로 고발했습니까? 23장 2절입니다. 고발하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거짓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해서 체포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로마 정권에 반역한 왕으로 몰아갔습니다. 종교 문제로 체포하여 정치 문제로 엮고 있죠.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예수님은 대답합니다. 그래, 네 말이 옳다. 하지만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빌라도는 예수님은 왕이라고 하셨을지라도 유대인이 고소하는 그런 죄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욱 강하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여기에 이르기까지 백성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는 헤롯이 다스렸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헤롯국에게 속한 줄 알고서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냈습니다. 마침 헤롯도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을 만나면 놀라운 기적을 행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여러 말로 물었지만 예수님은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세관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섰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는데 그날은 서로 친구였습니까? 헤롯과 빌라도는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정치적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원수처럼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재판하는 데는 서로 협조하며 이용했습니다. 그때 빌라도는 각계각층의 사람을 모았습니다. 자신의 판결이 공정함을 공개적으로 밝히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죄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헤롯도 죄를 찾지 못해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는 예수님을 때려서 놓고자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매질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불쌍히 여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만족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23장 18절을 보십시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사람들은 죽일 죄가 없다는 말을 듣고도 죽이라고 소리쳤습니다. 대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그 바라바는 밀란과 살인으로 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은 죄가 없는 예수님을 죽이고 죄신 죄가 있는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들은 대단히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자기가 보고 싶은 사실만 봅니다. 그들은 객관적 사실보다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래도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고자 하여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23장 21절을 읽읍시다. 시작.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들은 이제 사형 집행 도구까지 제시하며 예수님을 죽이도록 압박합니다. 십자가는 노예나 로마 시민권이 없는 사람이나 큰 죄를 짓거나 국가에 반역했을 때 집행하는 사형 도구였습니다. 로마의 정치가이며 철학자인 키케로, 시세로라고도 표현하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형은 짐승 같고 무시무시한 극악한 형벌이며 가혹하고 수치스러운 고난이다. 그들은 왜 십자가를 택했을까요? 그들은 십자가를 하나님의 저주로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낙인을 찍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저주받음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죄로 저주받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으신 겁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지심으로써 자기 백성을 죄에서 풀어주는 구원사역의 표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장 흉악한 죄인이 받는 벌이면서 동시에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는 표시입니다. 그때부터 십자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의 표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또 교회의 표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무섭고 가혹한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가 이제는 아름답고 은혜로운 축복의 상징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물론이고 믿지 않는 사람도 십자가 목걸이를 하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가져가셨기에 오늘의 십자가는 모두가 사랑하는 용서와 축복의 상징으로 남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때 빌라도는 무엇을 했습니까? 23장 22절을 보십시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지금까지 누가는 아주 자세히 사실적으로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세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신문했습니다. 그때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는 예수님한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가 무능해서가 아니라, 그가 수사를 안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유대법으로도 로마법으로도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때려서 놓겠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하지만 누가 이깁니까? 23장 2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빌라도가 예수면 쓸수록 사람들은 더욱 거세게 밀어붙입니다. 사람들이 이기고 빌라도가 집니다. 진리가 지고 불의가 이깁니다.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요구대로 하기로 선언했습니다. 빌라도의 권위, 양심은 사라졌습니다. 그는 총독인데도 사람의 하수인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바로 어둠 권세의 하수인으로 전락했습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나름 애를 썼는데도 역사는 그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사도신경은 말하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역사는 빌라도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왜냐하면 그는 책임자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침내 어떻게 선언했습니까? 23장 25절을 다시 읽읍시다. 시작. 그들의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폭동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힌 사람을 놓아주었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했습니다. 여기에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대속의 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하심은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여론 조작이나 민심의 왜곡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원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체포됨으로 죄인이 놓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원리를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노임을 받습니다. 사람은 본질에서 죄의 포로이기 때문입니다. 바라바는 죄의 포로로 사는 우리 인간을 상징합니다. 바라바 같은 죄인도 노임을 받았다면 그 어떤 죄인도 노임을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어떠합니까? 관점의 차이는 있지만 한 번 죄인은 영원한 죄인이다라는 세계관이 강합니다. 바라바처럼 죄를 지으면 노임을 받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거나 잘 나가는 사람이 잘못하면 상대적으로 마음에서 풀어주는 것이 참 쉽지 않더군요. 물론 잘못한 사람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아서 문제를 키운 점도 있습니다. 어쨌든 정치 세계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 여론이 무섭습니다. 객관적 실체나 사실관계보다 절대 다수가 뭉치면 절대 선처럼 행동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사회는 양극단으로만 치닫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체포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저주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내가 노임받음은 예수님 대속의 은혜 때문입니다. 내가 노임의 은총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도 이런 은혜를 누려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은혜가 나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회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나와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사회에 노임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도 강도처럼 불법자처럼 체포당하고 또 저주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놓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회가 서로에 대해서 많은 아픔과 갈등과 노임이 없습니다. 이런 우리 사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주님께 받은 이 노임의 은혜가 시작해서 우리 사회로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